그리고 우리가 예수가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공허하고 힘든 것은 예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 아직도 고집대로 살고 싶어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아버지께로 오지 않는 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냐? 불순종의 아들이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리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왜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면 싸웁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며느리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시어머니도 있고, 시어머니 보기 싫어서 가기 싫다는 며느리도 있고, 또 끼역끼역 갔다가 또 싸워보는 사람들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데, 사람에게는요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역사하는 영이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면 성령이 인도하시겠지. 성령이 역사하시겠지. 그럼 고넬료 가정처럼 예배가 드려지겠지요. 그리고 일가 친척 지인들이 고문을 받는 역사가 있고 방언을 받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성령이 임하고 불세례가 임하는 역사가 있고 너와 내 집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추석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이라면은 그 역사는 영이 뭐야? 진노의 영이라는 거야. 진노의 영.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애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예수 안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불순종의 영 속에서 살아가느냐, 진노의 자식이냐, 지옥의 불순식이냐는 것이 명확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명확해. 소망이 없고 예수가 없는 삶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있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직분자들도, 심지어 목사, 사모, 권사, 선교사님들, 뭐 장로님들도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행복인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잖아. 근데 내가 행복하는 건 뭐야? 내가 원하는 게 바라는 것을 기도하잖아. 우리가요.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고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소원을 기도하는 거잖아. 내 욕구를 기도하는 거잖아. 근데 내 욕구와 예수님의 욕구가 같을 때는 뭐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능력이 없는 삶을 사느냐? 왜 기쁨이 없냐? 왜 소망이 없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소망으로 여기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내 욕구가 채워져야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은 대기업이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건 사업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건 부자가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거야. 그럼 이게 예수를 믿었는데 삼박자본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길을 원한다는 말씀처럼 요한삼서 2절의 말씀처럼 만약에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영혼은 잘 됐어. 예수 믿으면 누구나 영혼은 잘 되는 거잖아. 뭐 개척교회든 대형교회든 영혼 잘 된 거잖아. 그런데 범사가 잘 된 것도 맞잖아. 예수님 안에서 뭐야 항상 기뻐하잖아. 쉬지 말고 기도하잖아. 범사에 감사하잖아. 그러면 범사가 잘 된 거잖아. 근데 강건해. 근데 이 세상은 없어지는 잠깐의 세상인데 육체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연약한 가운데 오랫동안 가난에 시달릴 수도 있죠. 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삼박자 구원이 안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대상이 나 불행해? 내가 불행하다는 거는요, 보이는 소망을 주님이 안 이루어져서 불행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이 내게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내가 불행한 거는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 건요, 예수님의 원하시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기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요나가 방랑불 밑에 앉아갖고 느네성이 망하나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벌거지를 보내서 덕능포를 갉아먹고 태양빛이 홍콩하게 머리를 적시고 강한 동풍이 부니까 주님 막 살고 싶잖아요. 막 데려가세요. 막 혈기를 내면서 하늘 내는 빛까지 오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재배도 하지 않고 심지도 않은 박농콜도 네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데 자원을 분간하지 못하는 14만 명. 자원을 분간한 게 이렇게 뭐 남국인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 신발 짝짝이로 신는 애들이 좌우 분간부터 이렇게 좌쪽인지 우쪽인지 신발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14만 명이에요. 그럼 그 밖에 어른들 치면 몇백만 명이라는 거지. 그리고 진흙도 많다는 거야. 얘들을 사랑하는 게 왜 안 오느냐 하는 거잖아. 그게 뭔 소리야? 하나님이 뭐를 고민하는지 한번 생각해봤냐? 하나님 뭘 원하는지 생각해봤어? 하나님 뭐에 기쁘신지 생각해봤냐고.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도 관심이 없어. 하나님 뜻에도 관심이 없어. 단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그냥 불행한 거야. 그냥 예수가 있든 없든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내가 예수를 왜 믿어? 내 소원을 이루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복신앙이고 보령신앙이고 그게 무속에 빠진 사람들이고 그게 불교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집에 가는 사람은 50%가 넘습니까? 그리고 3분의 1이 점하고 굿합니까? 불확실하잖아. 불안하잖아. 두렵잖아. 예수 믿는다고요. 불안하지 않은 거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불확실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청소년 15장에 보면 영원한 방패했잖아. 영원의 기업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이 자식 줬어요? 또는 13년 만에 나타난 사람 자녀 줬냐고. 뭐 세례 안 쫓겠니 어쩌니 하지만 자녀 줬냐고.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좋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로 여겼다는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뭐 했어요? 저형은 아내 얻었잖아. 하가에 얻어서 이스마엘 왔잖아. 그래서 하나님 13년 만에 또 나타났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이 족합니다. 왜 나타났습니까? 그러잖아. 그게 뭐야? 하나님의 원함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원함에 관심이 없어. 15장에서는 내종 엘리셋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래. 아들 준대. 그래갖고 안 주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이 낳았잖아. 이스마엘이면 됐지 뭐. 꼭 본처에서 낳아야 돼? 그래 이스마엘 됐잖아. 양자 삼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스마엘 되는데요? 아니야. 굳이 이삭을 준대. 굳이 주려면 빨리 주지. 왜 또 13년 또 기다려를 99세째 할머니야. 할아버지야. 마누라는 90세에 경수가 다 끊어졌어. 이렇게 있는데. 네? 하나님은 또 큰돈 말을 아주 준대. 그랬더니 사라고 웃었어.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뱃세가 돼가는 할머니가 무슨 애들이 나. 하나님이 굳이 줬어. 그래놓고 이삭이 13살쯤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꼬시는 거야. 사라한테 이삭 바치라 그러면 하여금 자살할 거야. 막 나이를 지길 거야. 그러니까 사라는 말이 안 통하니까 아브라함 꼬시는 거야. 야, 사라 제껴. 사라하고 상의하지 말고 이삭 데리고 종 데리고 가. 모리아산 딱 올라가야 때 종들이 덮쳐서 너를 시행 못하게 하니까 이삭을 죽이는 거 시행 못하게 하니까 이삭하고 둘이 갔어. 근데 결정적인 순간은 우린 둘이 가도 이삭이 도망갔겠지. 우리 집 아들 같으면 도망갔겠지.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갔거나 싸웠겠지. 근데 이게 둘 다 맞으려면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이삭을 죽여야 되고 이삭도 13살쯤 되면은 100살 넘었을 거 아니야 아브라함이. 그러면 110 몇 살일까요? 그런 노인을 10 몇 살 먹은 애가 미치는 게 쉬워. 걔를 죽이는 게 쉬워. 미치는 게 훨씬 쉽죠. 근데 이삭은 죽잖아. 왜? 내 뜻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그게 이거는 예수잖아. 예수. 내가 이해하는 것만 하는 뜻이야?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뜻이야? 내 감정적으로 기쁜 것만 하는 뜻이냐고. 내 기쁨에 속지 말라니까요. 내 행복에 속지 마. 내 평안에 속지 마요. 왜? 하나님의 원이냐 하나님의 뜻이냐에 관심이 없이 내가 내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뭐예요? 본질상 진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순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합평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히 달라요. 그러면 뭐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오빠나 나나 뭘 원해? 세상의 걸 원한단 말이야. 세상의 걸 바라봐. 세상의 것이 주인이야. 그래서 막 불순종의 영이 역사해. 진노의 자식인 거야. 근데 무늬만 나는 그리스찬이고 뭐 대신에 크리스찬이고 이 사람은 무늬도 없어. 그럼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겠죠. 진노의 자식이겠죠. 진노의 영이 역사하는 영이죠. 그래서 불행한 거야. 근데요, 만약에 내가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진노 자식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예수가 맞고 나의 행복이 예수가 맞으면요, 내 옆에 누가 붙어도요 흔들리지 않아. 그 사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진을 깰 수 있는 화평이 뭐야? 내게 있는 거야. 예수가 화평이잖아. 크로스 웨이가 뭐야? 십자가의 길이잖아.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잖아요. 백부장이 뭐야? 저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는 그 모습을 본 백부장이 그 로마 병정을 주관했던 실제로 그 가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 현장을 마지막까지 시체를 내릴 때까지 봤던 백부장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그 오른편 간 건지 왼편 간 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졌잖아. 아니 벌거벗겨져서 아무 능력 없이 죽는 주님을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예수를 보고도 무리로 걸어온 예수를 보고도 지 죽을까봐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는데 제자들이 요한만 남았는데 아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도 아니고 무리를 걸어가신 예수님도 아니고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도 아니고 고로사 강인의 수천 명 되는 군대 귀신을 깬 예수님을 보고도 다 도망갔는데 아니 벌거벗겨지고 아무 능력 없이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게 믿음인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국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가 살리신 거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게 누구야? 예수야. 예수야. 근데 내가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려.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야?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내가 우리 자식을, 우리 부인을, 우리 엄마를, 우리 친척을, 우리 형을, 동생을 내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행위로 만약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변화시킬 수도 있죠. 우리 마누라를 내가 열심히 예수 잘 믿으니까 변화시킬 수도 있을지도 몰라. 우리 엄마를 기도 많이 해서 변화시킬 수도 있을지 몰라. 했었거든요. 무슨 믿는 자가 눈치 못하면 없다며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안 나간다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될 게 뭐가 있겠어. 근데 안 되잖아. 나는 믿는데 안 돼. 나는 믿는데 능치 못하면 능치 못하는 게 많아. 나는 부족해. 왜? 그 믿음의 대상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믿음이 없나이다. 불에도 쓰러지고 물에도 쓰러지는 자식을 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인 거야. 이게 믿음인 거야. 내가 내 자식을 세운다는 게 아니야. 저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본 적이 없어. 내가 자식을 자꾸 키웠나 보다. 여러분 자식 키웠어? 왜 그런 소리 해? 내가 교육을 잘못시키고. 여러분 교육시키면 애들이 기도해? 여러분이 교육시키면 믿음이 좋을 것 같아? 왜 그런 소리 해? 내가 잘못 키운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잘못 교육한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분이 뭐 교육을 잘하고 잘 키운 거예요?
그것도 아니요. 그것도 아니야. 그럼 누구 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부족해. 나는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해. 아직도 세상의 것을 원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라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나보다 잘 사는 애가 친척들 만나보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 나는 아직도. 그런데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 주님밖에 몰라.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사랑해. 그건 은혜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 근데 반대로 내가 아무리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자녀들이 불 가운데서 쓰러지고 물 가운데서 쓰러져. 그게 내가 자녀를 잘못 키운 거예요? 내가 자녀를 잘못 교육시킨 거예요? 아니라니까. 엘리의 자식이나 사무엘 자식은 똑같을까요? 심지어 모세의 자식이나 요수아의 자식도 쓴 인물이 없었어. 그럼 어떤 사람이 인물입니까? 성령에 충만한 요수아를 세우라고 주님 그랬잖아. 그게 성령이 충만해야 인물이 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 그럼 요수아의 아들은 세웠어? 안 세웠어요. 갈렙의 사이가 성령이 충만했었다니까. 이렇게 이 권력이라는 건요, 내 자식이라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사라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우리 인간이요 착각하는 거야. 그렇잖아. 성경의 법칙을 봐봐요.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데 게르손 엘리에서 쓰임 받았습니까? 못 쓰임 받았잖아. 그럼 요사가 성령 충만한데 요사 자식이 해먹었습니까? 못 해먹었잖아. 갈렙의 사이가 그 정권이 넘어가잖아. 그럼 엘리가 그렇게 불행하고 혼이 비나스 났다고 막 우리가 그러는데, 그럼 사무엘은 엄마 한나 훌륭한 거 알아. 사무엘도 시대 해보려는 건 맞아. 근데 자식들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을 내가 시켜서 애들이 예수를 잘 믿거나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켜갖고 예수를 잘못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갖고 내 자식이 불에 쓰러지고 물에 쓰러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걔네들 인생이고 걔네들 인생의 어느 한기점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잡고 주님이 일으키고 나는 우리 집사람을 일으킬 수 없어요. 나는 우리 엄마도 일으킬 수 없어. 나는 우리 아이들도 일으킬 수도 없어요. 그걸 깨닫는 게 뭐예요? 믿음은.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 불순종의 영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세대를 통해서 일하세요. 수학을 가니까 꼬마도 있고 근데 휴가 받고 온 친구들도 있더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 눈에는 아이고 안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보일 뿐이죠. 세대를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경배용 임하면 애기들도 찬양하고 엄마 뱃속에 있는 애기도 찬양하고 엄마 등에 업힌 애도 찬양하고 근데 잠깐 휴가 온 친구들도 그 귀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야. 그래서 경배용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잖아 사탄이. 근데 예수님은 안 원하잖아.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이 없잖아. 근데 우리 세상의 것이 안 주니까 예수님이 안 주니까 우리 불행하고 우리는 행복하지 않고 우리는 죽기까지 할애내고 꿀따구가 나고 기분이 나쁘잖아.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대의 풍성함을 주신다는 거야. 지금의 풍성함은 뭐야?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예수가 풍성하시죠? 그 풍성하심이 그대로 우리 자식에게 임하는 게 뭐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우리가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믿음이 은혜되는 거예요. 구원이 은혜인 거야. 구원이 은혜. 구원이 믿음인 거죠. 이것은
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소문이라. 우리에게 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거지. 그게 그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면은 신뢰에 관한 사람 복이나니 충분히 저희가 보시라고 했잖아. 그리고 국률이 여긴 자, 애통하는 자, 쭉 가서 온유한 자, 그리고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야? 하나님 보잖아. 그리고 합평케 하는 자는 5장 7절에 보면 합평케 하는 자는 예전에는 그들이 지금 보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코노마 받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평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아들만 합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합평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합평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살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죠. 샬롬이 나타나. 그래서 행위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 필사를 하고 40일 음식을 하고 성경 독독을 하고 30년 세번 예배 드려도 우리 자식 변화시키는 건요. 그건 다른 일이야. 예수님만이 물에 쓰러지고 물에 쓰러진 애들을요 이렇게 세울 수 있어. 우리는 아무리 그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받아요. 우리 자식 전도 못해요. 우리 며느리 사회 전도 못합니다. 우리 남편도 변화시키지 못해. 우리 엄마도 변화시키지 못해. 내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는 거하고 우리 엄마가 예수 믿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저는 동생이 없지만 내 동생이나 내 뭐 누나나 뭐 내 누이들이 예수 믿는 것도 다른 얘기야. 가서 선교를 하는 분은 있어도요. 선교를 한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예수 믿는 건 아니야.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건 그냥 하나님의 모든 거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예요. 선한 게 뭐냐? 선한 선생님이 했잖아. 선한 건 예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한테 착하다 소리 하지 마요. 하나님의 영을 못 받아들이는데 뭐가 착해? 우리가 착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잖아. 착하면 좋은 데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악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거잖아. 욕심이 잉태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오는 거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그렇게 보면 욕심이 잉태한 거야. 내가 원하는 게 내가 바라는 게 보이는 거야. 예수 믿거나 예수 안 믿거나. 예수 믿는 거하고 예수 안 믿는 거하고 왜 구분 안 하냐? 우리도 보이는 게 소망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보이는 게 소망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길가처럼 헷갈리는 거야.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게 소망이면 안 헷갈리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면 안 헷갈리지. 주님이 소망이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했잖아. 예수가 없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는 왜 소망이 없어? 예수가 있는데 왜 소망이 없어? 세상 사람들처럼 사니까 우리가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냐? 그러므로 11절 저까지 이제 제가 설명한 거고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이요 성으로는 육체에 행한 하혈을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로부터 하혈을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하는 거죠. 하혈가 뭐야? 구약의 율법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상징이잖아.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 없고 약속의 나라에서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우리가 뭐예요? 소망이 없는 백성이었죠.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었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나라 1884년 언더와 아펜제로 선교사를 오면서 우리나라의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죠. 그래서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게 며느리와 시어머니라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요. 형과 동생이라고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엄마와 아들이라고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부부라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보혈의 피가 흐를 때만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요. 둘이 한 몸이에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는 게 그냥 부모와 분가마하면 한 몸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 보혈의 피가 그 가정에 세워져야 개척을 해야 한 몸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혼해서 그냥 같이 살면 대학교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고 만약에 따로 살면 개척을 한 거야. 뭔 개척을 해? 가정을 높게 개척을 한 거야. 그래서 예수 보혈 피가 그 집에 흐르면 하나가 되는 거고 예수 보혈 피가 없으면 지네끼리 또 머리통을 싸워요. 시어머니하고 살면요
시어머니가 너무 강한 영이 발사를 하기 때문에 남편의 흠이 안 보여. 근데 막상 시어머니가 없잖아요? 그러면 둘이 살면요, 안 살 것 같아. 더 싸워. 서로 동급인 물고기들은 서로 싸우잖아. 아주 강력한 영이 있는, 검증할 수 없는 호수가 있는 영이 있을 때는 꼼짝도 못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한 10년 동안 우리 집사람하고 하고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왜? 그 부모의 그늘에서 못 벗어났었잖아. 응? 맨날 공휴일이나 뭐 노는 날이나 뭐 명절 전부터 한 3일까지 언제 오냐고 그냥 한 3일을 같이 있고 3일 같이 있기는커녕 3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러고 갔어도 막 공휴일마다 다 오라고 그랬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섬에다 갖다 놓으니까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지. 이제.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피가 부부를 가깝게 하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가 안 흐르면 둘이 살아도 만약에 이민 가서 산다고 해도 또 뭐 고아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 해서 일가 친척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해서요 불행하지 않은 거 아니야. 예수 보혈의 피만이 부부를 가깝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가 흐르니까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 자로 불로 하나를 만드사 영수된 곧 중간에 막힌 자는 육체로 오시고. 막힌 다음에 뭐예요? 그게 답답한 거지. 가장 가까운데 서로 전화도 안 해. 연락도 안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부모가 살아있으니까 만나자. 그러는 거지. 부모 조건은 몰라. 서로 전화하지 만나지 몰라.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도 뭐 우리 큰아버지한테 생긴 전화가 안 하는 분인데 야 가자 그러는 거예요. 뭐 우리도 한 뭉치잖아. 막 우리 집, 뭐 누나네 집, 형네 집 쫙 가.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도시군 인사하고 그러면 야 큰아버지 살아있을 때 가자. 그럼 큰아버지 죽었어요. 돌아가셔서 우리 아버지 죽어버렸어. 그랬더니 그렇게 무거웠던 집, 큰 집이 내려놨잖아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 인연이 있으니까 뭐 누가 시집을 갔다 하면은 조카들이 가지. 뭐 누가 또 돌아가시면 가서 묻어주지. 그 이제 안도김 씨 피를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또 이제는 큰 집이 아니라 형을 만나냐, 뭐 엄마를 만나냐 그 문제로 또 문제가 옛날에 큰 집 가냐 안 가냐 것처럼 또 나왔잖아.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지. 우리 엄마 살아 계실 때까지 가자. 모르지 우리 엄마 죽고 나면 또 형을 만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막힌 담이 있어요. 막힌 담이 있어. 그런데 목사님들끼리 신앙인 줄 아는데요. 형 동생이 목사라고 해서 그렇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니에요. 색깔이 다르고요. 그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바로 세파 쪽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율법학파로 해석하는 사람, 사두개파로 해석하고 에세나파로 해석하기 때문에 금식도 논쟁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금식 안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 신랑을 함께 있을 때 금식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금식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세수는 세 부대에 담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가 흘러야만 대화가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방인들만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대화가 안 될 수도 있어. 사도개인들은 현세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대화가 안 될 수도 있어. 나는 내세가 전부거든. 나는 주님이 전부야. 주님이 원하는 게 나의 꿈이야. 근데 저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저 사람 현세 소망이야. 자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만났다고 했어요. 막힌 담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의에 쏘면 안 돼. 문의에 쏘면 안 돼요. 문의에 쏘면 안 된다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예수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직분자의 자녀에 쏘면 안 돼. 장로님 아들이든 목사님 아들 그런 거에 쏘을 필요 없어요.
아니 사람의 아들도 믿을게 못되고 모세 아들도 믿을게 못하고 다윗 왕의 아들도 그렇게 치고받고 죽이고 난 전쟁을 했는데 누굴 믿어?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 개인이 예수를 사랑하느냐, 예수를 바라보느냐, 예수님과 막힌다면 걸어느냐를 봐야 돼요. 그 개인의 신앙이 가장 중요해요. 그 집안이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래서 뭐야? 하나님만이 뭐야?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요. 원수된 우리를 뭐야? 십자가로 소멸해요. 그러니까 소멸이 죄를 소멸하고 원수를 소멸하고 화목하게 하는 소멸이 있고요. 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쭉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했잖아요. 성령이 또 소멸될 수도 있어요. 죄가 왕성하고 악이 왕성하고 원수 맺으면요 성령이 소멸돼요. 교회에서. 참 교회에서 맨날 쌈박질하고 맨날 폐기 부리면 교회에서 마귀 역사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그거는 소멸된 교회고 우리는 원수가 소멸돼야 돼. 십자가로 원수를 소멸해야 돼.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의 욕구, 나의 의지, 나의 고집, 내가 좋아하는 게 예수가 아닌 것, 내가 바라보는 게 예수가 아닌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이 예수가 아닌 것을 버려야 돼요. 그게 뭐야?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래야 18절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는 형도 나도 우리 엄마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도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 되는 길입니다.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의 근원이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령이 되어가고. 아멘.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주님, 나도 마커스에서 얘기 드리고 싶은데, 밖으로 두드리고 이 반죽이 겹다 하는 교회 말고요. 마커스 같은 데는 나서 나도 행복할 자유가 있잖아. 나도 사람인데 맨날 섬에서 6년 동안 그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안 있는데 그렇게 고생을 시켜놓고 도시에 와서 이렇게 77만 명이 부전에 또 살고 근거리에는 서울에는 대형교회도 천진인데 나도 마커스에서 예배 드리고 싶지. 맨날 반죽이 틀어놓고 반주자도 몇 년째 어디 갔는지 모르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겠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겠냐?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찬양을 통해서 내가 기쁘고, 내가 어떤 훌륭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어떤 소그룹에서 내가 마음에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연결이 이렇게 연결이 뭐예요? 이 컨셉 같은 게 연결이 있잖아. 그런데 주님이 연결이 되시기를 원해. 주님의 뜻은 뭐냐면 이 수많은 모자이크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포즈를 맞추다 보면은 중간에 것을 딱 맞추려고 그러면 한만 봐도 뭔지 하나도 못 맞자. 근데 포즈를 어떻게 맞추냐? 막 수백 개 되는 포즈, 이만한 건 하루 종일 맞춰도 맞추기 힘든 거잖아. 그러면요, 가의 모서리에 있는 이 그림을 맞추면요, 대충 이렇게 맞춰서 좁혀가면 맞출 수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연결인 거야. 연결은 뭐냐? 세포 분열이죠. 순장이 옛날 순장이라는 거 있었잖아. 순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서 분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해. 새로운 교회가 태어나기를 원해. 새로운 교회가 나기를 원하고 새로운 교회가 자라기를 원해.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서 3천명, 5천명의 역사가 일어났었잖아. 귀신 쫓아내는 병 쫓았잖아. 그러니까 은혜 받고 살고 싶었지. 그런데 주님이 야고보를 순교하고 스데반을 왜 죽였습니까?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그냥 냅뒀으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만 복음 전파했어요. 그럼 사마리아 땅끝까지 누가 복음 전파해?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흩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니까. 원하는 뜻이 아니야. 근데 내가 있잖아요. 머리로 말하는 거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게 전투예요. 말로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훈련시키고 외방이 파송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아 가봐. 속이 부르고 잠이 안 오고요. 합병증 줘.
그건 나야. 내가 원하는 거야. 방금 그 밑에서 내가 원하는 거야. 그거는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 그죠? 우리 교회가 한 명이라도 더 와서 더 많이 채워주는 거 우리는 원하잖아. 정말 그게 뭐 나쁜 거야. 그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지만 야,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기록서 훈련 받았으면 저 교회도 좀 가서 기도에 돈을 붙여라. 그래서 갔어. 그럼 우리가 파송하는 게 파송하는 게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나야 나. 그래서요. 기도는 미사꾼 거예요. 뭐 열방의 기도 털을 세우고 어쩌고 그런 거는요. 주님 뜻이지 내 뜻은 아니야. 우리 교회도 못 세우는데 뭐 열방을 세워. 뭐 그 힘이 있으면 성산 세우 있으면 우리 교회나 이전에 하고 주차장 만들지. 근데 성산 타령하는 거나 기도의 집 타령, 열방 기도 타령하는 거나 성결이나 막버스 타령하는 거는요. 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해는 해. 내 머리로. 이해는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아니야.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니야. 아니 기도 훈련시키고 걔가 커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게 좋지. 내가 훈련시키면 어디에 주님 빼갖고 아프리카 보내면 좋겠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주님 그랬대요. 너 선교사를 보내는데 누구 보내고 싶냐? 말씀 있고 속삭이고 갔으면 좋겠다는 목사 보내고 싶니? 네 오른팔처럼 이 교회를 물려주고 싶고 평생 같이 하고 싶은 종을 보내고 싶니? 그럼 대부분 목사님 뭐야? 주님 쟤를 보내세요. 그러잖아. 근데 주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을 보내. 그게 주님하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 충돌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요나라도 충돌하는 거야. 죽기까지 안 된다잖아. 나 죽이라고 그러잖아. 나 죽이라고. 왜? 한 명 빼갈 때마다 우리가 그런 혈기 부리고 화를 내잖아. 그게 하는 뜻이야. 아니 사마리아는 그 누가 가서 복음 전해? 땅 끝에는 누가 가서 복음 전하냐고. 누군가가 전해줬으면 잘한 거잖아. 참. 조홍 영화를 보면요. 참 나하고 똑같은 것 같아. 무당파는요. 무당권법하고 학산파는 학산파권법. 소림사는 소림권법만 하죠. 다른 권법을 좀 배우려고 그러면요. 파문을 시켜버려요. 너무 이 권법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좁아요. 좁아. 그러니까 우리가요. 대의를 바라는 거야. 이렇게. 기도를 훈련시키고 힘든 거잖아. 근데요. 기도를 원하는 교회는 많아.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훈련 받아서 야 저기 너무 기도가 안 좋다. 야 저기 찬양은 너무 좋고 목사님 말씀이 좋은데 기도 너무 약해. 김 목사님 내가 좀 보내라. 그럼 내가 주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 생각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 표정이 나의 되고 주님 기쁨이 나의 기쁨은 아니지. 아유 주님 막 데려가세요. 내 이러면 못 먹겠다고 막 그러잖아. 그게 뭐 사람이야. 그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잘 됐으면 좋은 거고 내 딸이 잘 됐으면 좋은 거고 내 조카가 잘 됐으면 좋은 거지 뭐 북한이 어쩌고 뭐 러시아 어쩌고 나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돼. 누구하고 싸워? 나와의 싸워야 돼. 나와의 싸움이 없는 사람은요 진 거예요. 내가 지금 또 싸우고 있다는 소리는요 주님께 가까워가는 단계인 거예요. 나를 주님이 버리신 건 아니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시키려고 주님이 나를 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밤낮골을 보내주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태양빛을 비춰주는 것도 홍군하게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강한 동풍이 불어서 나를 견디지 못하는 치료를 주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도격절 때 항상 하는 말이 힘든 교회 도망가지 마. 그건 더 힘든 교회 가. 근데 평안해지면 또 있고 싶잖아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그런 교회는 꼭 보낸다. 한 3년쯤 교회가 평안해지면 기도해갖고 눈물을 흘러면 그냥 거기서 대우도 받고 인정받고 제자들도 많이 키웠으니까 함께 하고 싶잖아. 그러면 또 기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교회 또 보내. 그럼 내가 또 무슨 패전 마무리 투수야? 그 교회 살려놓으면 또 보내.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을 이해해야 돼. 평생 이해해야 돼. 주님이 쓸만한 사람을 쓰고 싶잖아. 그건 뭐예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에 기도하는 사람 보내는 게 주님 뜻이잖아.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도 주님 뜻이겠지.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만들어내는 게 내 사명이고 기도가 안 되는데
내 제자들이 가는 건 주님 뜻이야. 근데 내 뜻과 주님의 뜻은 다르지. 그래서 항상 충돌해.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나에게 행복을 줘서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원대로 예수님이 안 해주니까 땡깡 부리는 거예요. 애들이 가다가 과자 안 주면요 막 땡깡 부려. 장난감 안 주면 땡깡 부려. 그래서 엄마가 이놈의 새끼 집에 가다 보자고 이렇게 있다 보면요 애가 없어져. 그 천국의 아름다워의 그 신분 그 목사님이 김혜자 아들이더라고. 근데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세계를 보니까 어릴 때 한지민이가 한 김혜자 어릴 그 젊었을 때 모습인데 애가 말을 안 들어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골라서 이러고 있는 동안에 애가요 없어져가지고 상담으로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애기가 죽었어. 그래서 김혜자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하야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야. 과자 한 사주면 땡깡 부리고요. 장난하는 사람 들어 누워버려. 우리는요 자라나야 돼. 우리 생각을 넘어서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 그게 아픔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어. 그래야만요 더 주님이 큰 거에 맡길 수 있어. 주님이 나한테 가져가는 거는 작은 거고요. 주님이 나한테 주려는 거는 큰 거야. 그래서 우리가요 100원 하는 애는요 500원 주면 합치게 됩니다. 그리고 500원밖에 모르는 애는요 만원 주면 집어 던져. 그러면 큰형이 야 이거 100원짜리 5개다. 이거 500원이다. 500원 집어던지는데 야 이거 1000원이면 500원짜리가 2개. 암만 설명해도 500원 안 준다고 떼끔 부리는 500원이고요. 100원짜리가 전문 내는요 100원밖에 몰라. 그게 우리야. 그래서 우리는요 잘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선해. 하나님 좋으시네. 하나님 우리를 뺏어가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더 큰 걸 주려고. 우리에게 가져가는 아픔은 잠깐이고 우리가 가져가서 우리의 집을 비워놓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비워놓으면 더 큰 거 있죠. 더 큰 거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게 뭐냐?